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샤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의 때라고 이렇게 지은 까닭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자는 그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그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그 어머니가 누군지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샤가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론 자손, 아론의 그 자손인 엘리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제사장이요,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니까 그 역시도 제사장 가문의 그 집안의 자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제사장이 여러분 레위의 지판에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켰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 기록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록되기를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 거지요. 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그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대에도 여러분 그 제사장 가문은 세습이 되죠, 그죠?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아들에서 그 다음 손자에게로 세습이 되게 돼 있는데, 이 샤가라 집안에 자손이 없으니 더 이상 제사장을 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짐작컨대,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 그럼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요.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구하고 또 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미 기도의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곧 그 말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시기가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것은 기도가 응답이 됐더라면은 그들의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었을 때에 자녀를 약속받고 낳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들의 몸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샤가라도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제는 거의 포기를 한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포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포기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할까요?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할까요? 내가 열심히 부르짖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할 때,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할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아니 내 것이 빠졌을 때에, 샤가라도 엘리사벳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혈기가 있을 때, 내 어떤 열심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내 것이 다 포기되고 내 것을 다 내려놓았을 그때에 내 몸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더 이상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아버지 샤가라가 제사장의 그 반열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이제 올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샤가라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 앞에서 향을 올려드리고 있을 그때에 그 오른쪽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샤가라가 놀랐습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어떤 그런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샤가라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할 때는 아무런 응답도 없다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기도 제목도 올릴 수도 없는 지경이 왔잖아요, 지금. 아니 자식을 좀 주시라고 간구할 때는 그래도 내 몸이 자식을 낳을 만한 몸이 될 때 그것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거지, 이미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몸이 되어버렸으니 무슨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그런 지금 그런 시기 아닙니까, 시점이. 근데 이제 와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늦어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좀 빨리 좀 오시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기에 그렇게 부르짖고 구할 때는 아무런 기척도 없으시다가 이미 이제 기차 떠나고 나니까 이제 뭐 인자서 오셔갖고 네 기도를 내가 들어서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시니, 이게 참 한편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심지어는 아들을 주신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금 지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요한이라고 불러라.
왜 이름을 이렇게 주셨을까? 미리 낳기도 전에 하나님의 소유인 자라는 거죠. 장차 엘리사벳의 몸에서 나게 될 요한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름 자체가요, 샤가라의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뒤에 쭉 가셔가지고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57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샤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샤가라의 그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아버지 샤가라가 마침내 닫혔던 입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그도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겠다고 했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요한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고 곧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각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이라는 이 이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엘리사벳의 그 몸에 아이가 들어오기도 전에, 잉태도 하기 전에 이미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곧 구원의 때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몸에 아직 요한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사람을 어찌 지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요한아, 이리 나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야, 이리 나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신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나온 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거룩한 자들이 나오는 그때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신 뜻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시면 14절부터 여러분 쭉 마지막 그 17절까지 보시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꽤 길게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읽은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케 하실지를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는 여러분, 사람의 때는요 어떤 때겠습니까? 내 때니까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정욕대로, 내 경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때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가라가 지금 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긴 세월을 자식 주시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횟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죠? 그게 바로 사람의 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때였어요. 그렇게 길게 긴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샤가라가 말이죠, 엘리사벳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장차 하나님이 주실 자녀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절대 못 드리죠, 여러분. 드릴 수가 없죠. 자식이 여러분 이렇게 해달라고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알아가지고? 부모조차도, 육신의 부모조차도 여러분, 내 몸에서 날 내 자식이 장차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낳으니까 감사하고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이 아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죠? 그래서 뭐 사람 구실하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그냥 살게 달라는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여러분? 뭐 부모마다 나름대로 자식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뭐 바람들은 물론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일까? 아닐 겁니다. 적어도 샤가라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니까 그는 온통 생각은 그거였겠죠. 제발 하나님 자식을 주셔가지고 제 뒤를 이어서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샤가라도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했으니까 그 정도 기도는 드렸겠죠, 그죠? 뭐 자기 어떤 욕심이나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죠?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 말씀 뒤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보시냐면은 누가복음 1장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 80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왜 빈들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그는 장차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될 자인데 왜 그거 여러분 빈들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그 당대에 아버지처럼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실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어떤 사역을 놓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여러분 맞출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각이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주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 참된 것, 뭐 이런 것인가요? 그런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철학적인, 사변적인
그런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곧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얘기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오는 이때는 어느 때일까? 사실 그때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신앙도 믿음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 무너지고 형식화되고 박제화되고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말씀, 이것들이 사라진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 그 말라기서가 읽고 난 이후에 4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닌데 그 400년 동안 몇 세대가 흘렀겠습니까, 여러분?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로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지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 말씀에 오늘 본문에도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구약의 말라기 말씀에 나타났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게 뭐였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 거칠해하는 신앙, 습관적인 신앙, 생명이 없는 신앙, 더 나아가서 가식과 여러분 거짓된 것들이 난무한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금 지났어요, 여러분. 온통 신앙생활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러고, 한마디로 여러분 온통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 그때가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다라고요. 칠흑같이
어둠이 덮여 있었던 그런 때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깊은 가운데 채워져 있었던 그런 때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세례 요한을 주님보다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앞으로 그 흑암을 걷어내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참빛 되시는 주님이 오실 것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러한 자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그 참빛을 증언하는 자로 이 세례 요한이 왔으니 결론적으로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샤가라도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감히 자기가 낳을 자식이 그와 같은 일을 할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못하지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한계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뿐이고, 내 경험치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자꾸만 내 때를 구하시고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도하셔서, 그게 우리 인생의 내 신앙의 자리에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깨닫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 드리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